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통은 예언서의 최대 공약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자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보통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대부분 담고 있고요. 2부는 40장부터 55장까지 그래서 네 가지 노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종 노래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는 종애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순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환과 고난을 통해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의 노래 가운데는 순환과 승리가 동시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고난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성취되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52장 14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난받은 종은 이 고난받은 종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 당시에 이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같은, 장군과 같은 그런 이미지였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성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평범함을 넘어 다른 모습보다 더 망가지고 상한 종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형통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민족이 놀라고 또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린 순처럼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나는 줄기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또 이 사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멸시와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누구도 상상 못할 일, 즉 죽음의 벽을 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복음서 한눈에 보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임박한 종말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송아지, 그다음에 사람, 사자,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상황 가운데는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상황 가운데 로마의 압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황제 숭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황제 숭배 사상과 대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는 종의 모습으로 이 마가복음을 그립니다. 마가의 이미지 가운데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이 이미지가 마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섬기기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있는 그대로 착안해서 복음서에 녹여내 넣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김이 그냥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그 섬김은 결국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섬김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감당하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감히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우리 대신 고난받아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만 되면 아주 자주 읽는 성경 본문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는데 그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메시아의 모습이 시선을 끌만한 멋진 모습이나 충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형상화되어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죠. 때가 묻어 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 저항 없이 고난받는 그를 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예수님 메시아를 취급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온 몸으로 고통을 감내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이 자신들의 허물로 짊어진 속죄 양이 되어서 대속의 고난을 받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 일을 실제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5절 말씀을 읽었지만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치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은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52장 바로 앞장에 7절에 이런 본문이 있죠.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친히 고난받는 종으로 되셔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난 너머의 영광이 있습니다. 크로스 앤 크로스. 고난 너머의 크로스.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셨어. 죽은 자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영생에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친 다음에 상경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누가 등 떠밀어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당할 그 길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숙곤제물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할 것이 있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리더십들입니다. 각 속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속건제물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처럼 나도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해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확인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 우리는 이미 죽음, 사망, 권세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 또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속회 재생산 과정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 존귀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리더십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되어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잃어버린 부흥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나팔을 부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독자님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날마다 쓰임받는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육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검 경련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회원들 하나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날을 꿈꾸며 속회지 생산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헌신하시는 모든 속사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잘 편성되어서 2023년에는 더불어 큰 습을 이루며 아름다운 속회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활력 있는 속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장교육 지난주에 신임 속장님들 모임 잘 가졌고요. 이번 주에는 전체 속장님들 모임 합니다. 속장 모임 전후로 교구마다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 속장 모임 후에 모이는 것보다는 전에 모이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오후 3시에 제가 그레이스 홀로 처음에 공지를 띄웠는데 그레이스 홀에서는 지금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 홀, 그 사무실 뒤쪽으로 가다 보면 사무실 통로가 가운데 있죠. 그레이스 홀과 사무실 사이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로 가다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글로리 홀이라고 성가대 연습실이 있습니다. 식당 옆에 있는 글로리 홀로 3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체 속장 교육에 필요한 설문지 하나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속장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속장 교육이 좀 더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속장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부흥케소서라는 주제로 10월 6일 여는 예배로 2주간 진행이 됩니다. 특별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소망교구는 금요일과 토요일 11시부터 1시 사이가 저희 담당입니다. 현장에서 이번에 진행합니다. 그레이스홀로 오셔서 기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세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헌신을 해주시는데요. 11월 7일 화요일에는 1지역에서 3지역 속장님들이 11월 16일 수요일에는 4지역에서 6지역 속장님들이 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이 날짜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앞뒤로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앞뒤로 변경 가능하니까 2날 중에 한 날은 꼭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해당 날짜에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장 안내는 다시 드리겠지만 저희는 전통적으로 상의는 흰색 계열, 하의는 검정색 계열로 그렇게 입고 와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현장 모임이 속개됨에 따라서 특세 기간 중에 특송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저희 소망교구는 11월 10일 목요일 날 특송을 하는데요. 공명은 제가 좀 더 상의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속회당 3명 혹은 4명씩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자녀들 상관없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 이상 좀 함께 찬양하기를 목표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속자님들도 이번에 같이 우리 특세 올라가 보자. 같이 회복하자. 주제가 부흥케 하소서 아닙니까? 부흥을 꿈꿔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특송 날짜에는 우리 소망교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르셔서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가 11월 3일 목요일 날 오전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속회원들 중에 대상 있으시면 저에게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이제 모임 제가 공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